알프스나 히말라야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벡스라는 야생 산양입니다. 이 야생 산양 두 마리가 높은 산 위 정상에 이 바위 절벽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해인가 사진 수상에서 무슨 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벡스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지금 두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것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옛 추억을 더듬어 보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얼음땡 놀이 해보셨어요? 술래가 말이에요 딱 치러 오면은 얼음 꼼짝을 안 하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와서 땡 해주면 다시 마비된 것이 풀어지는, 아마 얘네 둘이가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그 위에서 얼음 하고 탁 조각상처럼 서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건 너 움직이나 내가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소돔 고모라의 파멸이라고 하는 이 블록버스터급의 재난 영화의 한 에피소드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제가 담아와 봤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마치 꼼짝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마비되어 버린 그 상황에 롯의 아내가 처해 버렸다는 이 현장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과 딸들과 함께 살아남았어야 할 그 생존 리스트, 그 쉰들러 리스트에 있었던 이 롯의 아내는 왜 생존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소금 주제를 보니 예전에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 소금 좀 줘.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글자를 써서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대문자 솔트요 소문자 솔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 그랬더니 대문자 솔트는 굵은 소금, 소문자 솔트는 가는 소금,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랬답니다.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머금어서 자유와 평강과 영광을 누려야 될 우리가 굳어버리고 불안하고 아쉬움만 남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지질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잡고 살아나와야죠. 그런데 스스로 그 구명대의 줄을 딱 잘라버리게 되면 아무리 구명대를 던져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이 재난 가운데 생존 매뉴얼이 창세기 19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서 멸망함을 면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난 중의 생존 매뉴얼의 지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것을 무시하고 어겨버림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들은 이 둥근 모양 그 지역 반경을 얘기해요. 지금 붕괴되고 무너질 그곳에는 발을 가까이 들이지도 말고
그것에 너희들의 시선도 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생존 매뉴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미술관에 그려져 있는 만화를 주제로 한 이 사진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어린 시절 여러분이 보았던 톰과 제리를 그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이었습니다. 고양이 톰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무엇인가를 지금 요청하는데, 그 말풍선의 내용은 I believe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근데 그 밑에 보면 럭비공 뒤에 제리라는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톰과 제리, 고양이 앞에 쥐, 아무것도 아닌데 만화는 그 생각을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항상 이 톰이라는 고양이가 제리에게 엄청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양이 톰에게는 늘 이 제리가 신경이 쓰여요. 제리라는 존재는 자신의 고양이의 냥이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양이가 럭비공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잠복되어 있음을 지금 작가가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양이인 톰이 떨치기 위해 지금 자기 신념의 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래도 내가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쥐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해?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쥐에게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If you can believe it, 그걸 네가 믿는다면 the mind can achieve it. 그 밑에 있는 문장이 네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강하면 결국 그 신념이 현실로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작가가 이 작품 안에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지금 꼭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이 자신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평생 모았던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현장 속에서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갑자기 그의 마음에 잠복해 있는 것들이 막 꿈틀고 터쳐나올 때 롯의 아내가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야 돼, 나는 믿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곪은 것이 터져버리듯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무너져 버렸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저지른 이런 행동이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우리말 번역이 갖고 있는 본래 성경 원어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쓱 돌아본 게 아닙니다. 앞에 영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설교자가 나오고 양옆편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찬송할 때 여러분과 시선을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약간 뭐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건요 전혀 예전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꾸 마음속에 정말 변화됐어?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이 정도 돌아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쁨, 호감, 또 상당한 주의력을 집중해서 골똘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속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당한 집중력을 해서 본 것은요,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것을 보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그들 속에 다 잔상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주의력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또 반복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런 것이 그들의 속에 그대로 남아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담당했을 때 그런 세미나 많이 가봤는데, 그 비행 청소년들이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대요. 경찰이, 형사가 너 왜 그랬어? 근데 많은 아이들의 대답 중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본 비디오 그대로 내가 행동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데, 이것이 간직되고 나중에는 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의미들이 돌아보았으므로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생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쌓아놓았던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드라마의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바로 돌아보았으므로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불타 무너지고 있는 소돔에 자신이 세운 기둥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기둥, 소금 기둥.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요, 우상, 이방의 것들을 기둥처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들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왕들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수많은 소돔의 기둥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파멸케 하는 소금 기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소돔의 기둥들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저 단순히 자리만 이동한 거예요. 소돔의 기둥이 소금 기둥으로 자리만 이동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그 전조증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롯이 지체하네. 재촉하다라는 것과 지체하다라는 것이 서로 상반되어서 지금 대조적인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촉했다는 맛은 강권해서 서두르게 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말은 당연히 지연거린 건데, 왜 지연거렸냐면 의아해한 거예요. 이거 정말 맞아?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의구심을 품고 그러는 사이에 꾸물꾸물거리다가 결국 지연되고 연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여서 우리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촉을 맞춰서 그것이 반응해야 될 타이밍인데 계속 딴 생각하고요,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건 묵상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에서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가시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딜레이, 지연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속이 얼마나 타세요.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비행기는 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배 밑에 있는 요나처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소돔의 기둥들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내가 몇 개의 기둥을 세웠는가 그거 세느라고 온통 마음을 다 쏟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그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음성, 하늘의 영광을 누려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나의 임재의 영광의 보좌로 너희들의 인생의 비행기가 빨리 이륙해야 되는데 이래서 딜레이, 저래서 딜레이, 이것 때문에 못 두고 저것 때문에 못 두고 그래서 평생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로 거기에 마비되어 버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버젓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의학이 대단히 발전했다고 합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엄청나게 모든 것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요, 굳어지게 되면 아주 건강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들이 경화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또 우리 근육이 마비돼서 굳어지는 것들,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몸만 그렇으면 우리 마음은 어떠세요? 그냥 주변에 온통 일어나는 일들,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분노로 그냥 우리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막혀버려서 모든 것이 지금 다 경직되고 경화되는 소금 기둥처럼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도 다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그냥 손으로 잡기만 해도 너무 오래 굳어져서 부스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금 소돔 고모라 이 영화의 마지막 에피소드와 같은 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 사건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적용해 보면 소금 기둥처럼 마비되고 굳어져 있는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신천에 둘려 마치 소금 기둥처럼 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미션입니다. 오늘 소금 기둥처럼 무엇인가에 칭칭 감겨서 이성도 지성도 감성도 영성도 다 마비되고 차단되어서 이루고 있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녹아야 맛도 내고 간도 맞추고 썩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비유를 들렸어요. 소금 알갱이를 물에 넣는데 소금 알갱이가 굳게 결심을 해요. 나는 녹지 않으리라. 그리고 꽉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떠실까요? 소금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녹지 않고 그저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그 타이틀에 명분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녹이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을 소금 내게 하는, 그래서 소금으로 인해 맛을 내게 하고 소금으로 인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산상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지난 튀르키예 성지순례 여정 중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참 감동적인 한 곳을 방문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이곳입니다. 사암으로 형성된 그 지역, 그래서 무슨 구멍을 뚫기가 좀 쉬운 그곳에 말입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 예배초소를 마련했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옆에 있는 가이드들이 손을 잡아줘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방에 성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소망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쭉 나눔을 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와 너무 대조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기둥들을 세우느라고 애썼던 그들에 비해서 그들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존재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이 마비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발각되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곳에서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갑바도기아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언젠가 자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의 삶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찬양대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해 보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